제가 어렸을 때 동네 이웃집에 가면 그 대청마루에 크게 현판처럼 써놓은 글귀가 가장 많은 게 가화만사성 이런 글귀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평안하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는 일도 즐겁지 않고 돈이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화목이 으뜸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의 가훈에 가장 많이 쓰는 가훈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핵심 가치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목.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다. 왜 하필이면 콩가루라고 그랬을까? 밀가루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보리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콩가루라고 그랬을까? 이유를 아세요? 콩가루는 뭉쳐지질 않는 게 콩가루랍니다. 이게 하나가 되질 않는 게 콩가루입니다. 보리나 밀이나 쌀이나 이런 건 떡을 만들 수가 있는데 콩가루만 가지고는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 깨어진 가정,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다툼, 분열, 싸움,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가득 찹니다. 이런 가정은 지옥과도 같지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떤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이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지도자를 만난 민족, 나라는 참 불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 금년에 보니까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찰떡궁합. 왜 떡을 만드는데 하필이면 찰떡일까? 여기도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찰떡은요 아무데나 붙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에도 붙고 떡들끼리도 서로 붙고 또 그릇에도 붙고 그냥 아무데나 붙을 자리만 있으면 다 붙어버리는 게 찰떡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거기다가 뭘 뿌려요? 콩가루 붙이죠.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제가 1993년인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봤는데 저 유럽으로 갔을 때 아니 공항에서요 막 남녀가 막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기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엊그저께 퇴근하다 보니까 요 가양역 사거리에서 어떤 연애하는 그 처녀총각인지 붙였다 떼었다 하도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고 제가 신호등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한참 쳐다보고 갔는데 야 이게 벌써 3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러는구나. 우리 청년들은요 조금 장소를 가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들끼리만 있을 때 하지 은밀한 데도 하지. 그 신호등 앞에서 말이죠. 전 국민이 쳐다보는 앞에서 그러면 어쩌라고. 근데 뭐 사랑하는 데야 뭐 국경이 어디 있고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막 아무 데서나 막 그랬는데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아까도 오다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문화, 전통을 배운다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이게 뛰어나다고.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문화, 효의 문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는 세계적인 최고의 문명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서구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말이죠. 뭐 예전에는 그 집에서도 막 어른들이 계실 때는 큰 소리도 안 내고 걸을 때도 그냥 소리 없이 사뿐사뿐 걸어야 되고 윗사람이 먼저 드시기 전에는 안 먹고 안부 먼저 일어나면 안부 무릎 묻고 뭐 이런 이 가정이 정말 질서가 있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형제 우애하고 너무너무 좋은 문화, 이 대가족의 문화는 정말 최고의 문화거든요. 최고의 문화. 요새는 말이죠. 그 자식들이 손주 나면 그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봐달라고 그냥 갖다가 띠밌게 가지고. 그런데 옛날 대가족은 뭐 형이 봐주기도 하고 삼촌이 봐주기도 하고 이모가 봐주기도 하고 그 서로 돌아가면서 양육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저 외할머니도 봐주고 서로 봐주려고 서로 봐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핵가족 문화로 바뀌면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찰떡궁합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가족끼리.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게요. 그 시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 어느 시골 가보면은 정씨끼리 막 모여 살고 이씨는 이씨끼리 모여 살고 그냥 가족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 살고 이웃에 담 넘어 이 옆집에 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문화 전통 참 좋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 좋은 문화와 풍습들이 어느샌가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이 나라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제 오순절이 있고,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뭐 단오명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불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야시대라든지 그 이전에 부여라든지 이런데 그 문화와 문물들을 찾아보면 고대 문물들을 찾아보면 거기 십자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 유대에 있는 풍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사실 우리 민족이 말이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욕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이제 동쪽으로 스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 스발이라고 하는 곳은 시베리아거든요. 이 시베리아 쪽을 향해서 이 부족이 떠났어. 사실은 그 욕단의 후예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다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온 중국 사람이 볼 때는 동이족, 동쪽의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요,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민족하고 달라요. 요즘 우리 청년들 보는 키들이 말이죠, 180, 190, 200, 2m 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키 큰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원래 큰 민족이었어요. 아멘. 중국이나 일본, 몽골은 키가 작은 민족인데 근데 우리가 이 몽골 침입을 받으면서 몽골의 피를 받으면서 작아진 거지 원래 우리 민족은 키가 큰 민족이었습니다. 동이족은 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이족이 말이죠. 한문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동이족,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중국이나 일본, 몽골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예전의 조상들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그래서 태백산이나 뭐 이런 데 이런 데 가보면요, 천제단이 있어요. 이 천제단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곳.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돌단을 쌓아놓고 옛날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 모습, 풍습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옛날 조상들이. 근데 이게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 고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나 풍습들은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것이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런 제사법이 우리하고 틀려요. 유교법이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이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상들은 이미 천국 가거나 지옥 가서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건 귀신이지 이 땅에 있는 건 우리 조상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미 다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집에 밥 먹으러 오거나 말이죠, 세배받으러 오지 않아요. 이 명절이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이 좋은 풍습이죠. 좋은 풍습인데 함께 만났을 때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격려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합한다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찰싹 달라붙는 찰떡이라는 거죠. 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 가족은 하나가 되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하나가 된 찰떡궁합인 그 집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책임 전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어떻게 하고 있죠? 전가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게 가족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면서부터 이미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집도 하나 못 장만했냐?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말이야? 네 자식들을 그렇게 공부도 못 시켰냐? 어떻게 살아겠냐? 야, 네가 어려우니까 형인 내가 네 자식들을 돌봐줄게. 너 사업 어렵지? 내가 좀 보태줄게. 가족은요, 그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를 돌봐주고 책임을 져주는 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너 그따위로 살아서 그러냐? 이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거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사람 실패할 수도 있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때를 잘못 만났는데. 요새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문을 닫고 식당을 접고 가게를 접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겁니까? 게을러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를 잘못 만났어요. 지금 IMF보다
경제 파국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여파가 처음에는 견디고 견뎠는데 3년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뎌서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식당에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가봤더니 명절 전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의 가게가 다 문을 닫고 한 집만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 집은 보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바깥에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밀렸더라고. 그런데 문 닫은 집은 10집도 넘더라고. 다 깜깜하고 잘 되는 집만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집이 게을러서거나 부지런하지 않아서거나 아니에요. 때를 잘못 만나서, 기회가 아니라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이 되는 게 가족이고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게 가족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고 잘 망했다고 그러지만 가족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힘을 내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세상에 가서는요, 직장에 가서는 혼나고 막 꾸중 듣고 야단 맞고 그러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만큼은 위로를 받는 게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더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마음에 분이 나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느냐. 그 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책임 전가가, 핑계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살인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책임져 주는 가정, 서로 돌봐주는 가정, 화목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걸 부를 가졌느냐, 이것이 그 가정과 가문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화목한 가정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요, 재산을 많이 남겨놓아서 이제 우리 자식들은 먹고 살기에 정말 걱정 없다. 그런 가정일수록 자식들이 불행합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 재산에 눈독 들여가지고요, 저거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또는 누가 시퍼렇게 눈 떠가지고요, 그리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 게 없고 가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이고, 동생이네 집 먹고나 사나? 형님은 식구가 많은데 먹고 사나? 서로 돌봐주고 서로 나눠주는. 그 옛날에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볕단을 다 걷었는데 형님네 식구가 많으니 나는 이제 아직 결혼을 해야 되는 총각인데 형님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형님네 집에다가 볕단을 막 옮겨놨더니 형님은 또 동생은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미천도 필요한데 그 형님이 또 볕단을 동생한테 옮겨놓잖아요. 서로 옮기다가 둘이 마주쳐가지고 참 형제 우애가 깊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형제를 염려해요. 걱정을 해요. 그리고 부하면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자식이 다툼이 나고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 여러분,
재산이, 부가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어머니를 기념해가지고, 이제 뉴욕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22층짜리 큰 예배당을 어머니를 기념을 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종탑에 77개의 종이 달려 있는데 그 제일 큰 종에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롤라 스펠만 록펠러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놨습니다. 어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를 만들어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서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으로 봉헌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유산을 남겨줘서 그렇습니다. 유산. 아니, 당신 어머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유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제일 앞에 가서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너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라.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철저하게 11조 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재산 한 푼 물려준 적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재산 많이 물려주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재산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아파트를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줘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트 집도 사준 적이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그런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면 여러분보다 더 큰 부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건 가난한 거죠. 가난한 가정, 그 가난한 가정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부가 넘쳐나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자녀들보다 더 낫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부는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억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2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셔야 됩니다. 갈증을 더 느낍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해요. 부는 그와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 더 뺏어와야 되고 더 가져와야 되고.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 삼성, LG 이 대단한 기업들 이 정도면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삼성 같은 회사는 쌓아놓은 돈만 100몇십 조를 쌓아놓고 있대죠. 빚을 진 게 아니라
지금 그 기업에 쌓아놓고 있는 돈만 뭐 130조, 150조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성이죠. 더 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만족감이 없어. 왜?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줘도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있느냐? 감사할 때 거기에 끝이 있어요. 작은 것을 두고도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가난했던 적이 있어요. 가난한 시절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건요, 처음에 학교 가니까 빵을 주더라고요. 그 식빵 있잖아요. 아마 빵이 요만했을 거예요. 요만한 빵. 그 빵을 받았을 때 점심으로 애들 크라고 이제 그거하고 우유를 줬잖아요. 처음에 학교 왔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걸 반만 먹고 그 반을 책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와서 동생들한테 주느라고 그걸 싸왔던 기억이 나요. 가난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난은 결코 우리를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할 줄 아는 참 고마운 마음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을 뉴즈벨트라고 합니다. 이 뉴즈벨트는 중간에 그가 그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는데 걷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휠체어를 타고 그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만나서 너무 고생이 많고 내가 밉지. 당신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정말 당신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신랑이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삶을 난 다 사랑해. 당신의 몸이 병들어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 당신이라고 뉴즈벨트라고 하는 당신의 인격을 사랑해. 당신의 마음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다 사랑해. 그리고 그 아내의 그 정성스러운 수발을 통해서 그가 미국에서 대통령을 4선이나 32년에 36년에 40년에 44년에 4번씩 4대에 걸쳐가지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뉴즈벨트밖에 없습니다. 그가 위대하고 뛰어나서 그럴까요? 그를 격려하며 그를 섬기고 사랑했던 그 아내의 그 힘으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강성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가족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만나 어르렁대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기록한 게 잠언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싶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잠언서를 샤우팅 시키십시오. 잠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인물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저는 잠언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진주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지? 너무 귀한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잠언서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읽는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느 학원에 보내느냐, 어느 학교에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게 되고 싶으면 그 비싼 돈 내가지고 학원 보내지 말고 성경 샤우팅 시키세요. 성경 샤우팅 시키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광주 곤지암 거기 옆에다가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웨일즈 국제학교라고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그냥 일반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를 몇 번 제가 방문해 봤는데 딱 가면요, 처음 보는 애들인데 복도에서 만나면요 90 딱 그래서 안녕하세요, 얼마나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지 몰라. 물어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모시고 와서 여기 목사님이 계세요. 와, 애들이 얼마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애들은 얼마나 참 귀할까. 근데 거기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 세계 명문대학에 다 들어가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태리 할 것 없이 세계 명문대학에 애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한번 갔을 때,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 우리 토마스 목사님 배출한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그 학생들이 거기에 연수 온 것을 봤어요. 와서 여기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다. 그 교회를 탐방시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 막 설명을 해주고, 이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곳이다. 그 중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세계적인 나라들을 방문하고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런 학교도 있다. 여기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왔다. 그럼 애들이 눈을 띄워주니까요, 그냥 돌아와서 밤새워가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 한 번도 안 가요, 거기 애들은. 왜? 이 학교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너희들 장차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이 학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애들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학원 잘 보냈다고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학교 갔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을 만들었지만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리잖아요. 그 깨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깨진 가정을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 회복된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모였을 때에 거기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형제가 믿음에 달라보세요. 신앙에 달라보세요. 앉아서 할 말도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 14절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진정으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가 이웃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덮는다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덮고 이웃의 허물을 덮고, 덮지 않고는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드러내면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한 걸 드러내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는 무조건 덮으세요. 덮으세요.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동안에요, 19 동안에 여러분 가족 간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거의 60%가 늘었답니다. 범죄율이 60%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사건의 10분의 1은 가족 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10명이 죽으면 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많고, 엊그제도 보니까 저 강원도에선가 그 깐난애기를 갖다가 그 추운 겨울, 이 추운 한파에 내다 버렸을 때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정말 깐난애기를 말이죠, 갖다 버리는 그 냉혈피 엄마가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형제간의 다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족 안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